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슬프게도 고생길이 아주 그냥 활짝 열렸단 말입니다. 이쪽을 봐도 또 저쪽을 봐도 믿고 의지하고 맡길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백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거, 생각지도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그냥 두렵고 무서웠던, 우리 벌벌벌 떨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랄지, 또 강대국들의 어떤 그 힘겨루로 인해서 거칠어진 어떤 세상의 질서들, 이 그런 것들이고, 아주 뜬금없이 전쟁이 났잖아요.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해가지고 1년이 넘도록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뭐 이런 일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 또 챗GPT의 등장, 또 기후 변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땅이든지 그냥 막 온 천지가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 뉴스를 보니까 올여름에 우리나라도 폭염, 또 폭우, 폭풍 막 이런 것들 온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아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세상에, 내가 가는 길에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길만 그러느냐?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서 툭툭 튀어져 나와요. 그 말씀에 15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또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속이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사는 길에,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 중에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좋아 보여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어요. 이리는 짐승이잖아요. 아주 사나운 그런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이리예요. 뭐 별로 크진 않지만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그 이리가 나타나서 뭘 하느냐? 이 거짓된 것들이 노략질을 한다는 겁니다. 막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막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된 자들을 금방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금방 딱 봐가지고 아닌데 하면은 얼른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금방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수당 같고 흰 것 같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씀이죠. 더 좋아 보이고 더 깨끗하게 보이고 더 쓸만하게 보이고 입맛에 딱딱 맞고 살이 분별이 그냥 확실한 것 같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솜씨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이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이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탄이 꽉 잡는 거거든. 사탄의 사주를 받는 것이죠. 그 순간에 돌변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요, 첫인상이 딱 사람을 홀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중요하고 부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딱 호감도를 막 발산을 막 하는 것이죠. 꿈이 이게 명수잖아요. 좋아 보여. 언변이 좋아. 모르는 것도 없어.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냥 많은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아.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래. 자기만 들으면. 부자 티를 내. 홍보 멋지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을 딱 만나면 막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도 좀 이렇게 좋겠는데. 막 부러움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막 똑똑하다고 막 칭찬을 막 해요. 진짜 멋진 사람이 나타났다고. 신뢰가 간다. 그러면서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 그러다가는 그냥 땅을 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예,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이 맛 저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맛만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맛이 변함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삽니다. 그런데 거짓은 복잡합니다.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어요. 매력이 철철 넘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맛, 저 맛. 그 맛의 유혹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가슴에 등대로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대는 말씀이죠. 항상 빛을 발해요. 이게 등대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게 하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등대예요. 그리고 등대는 말입니다. 바람, 바다, 파도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빛을 반짝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등대,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웃거리면 당해요. 좋은 열매를 탐내지 말고 내가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세요. 한 구절씩이라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만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제 1번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삼가라. 누구를 삼가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된 것들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가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 하나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 조심합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혹 이건가 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담긴 의미지요. 내 연약한 건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오늘 홀딱 해가지고 이건가 했는데 아니다. 그럼 미적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신속하게 돌아서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된 것, 거짓된 말에는요 맛이 좋아요. 맛있어. 막 또 듣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이 맛도 있고 저 맛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한 거. 어느 날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팍 죽어가고 있어요. 속임수를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속임을 당해버린 것이죠.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면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 사기를 치는 거, 사람 봐가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웃거리는 사람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딱 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죠. 진리는 단순해요. 맛도 한 가지 맛밖에 없어요. 다윗은 일찍이 그 한 가지 맛을 딱 보고 나서는 이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거든요. 이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건가 싶어서 흔들렸다, 내 마음과 생각이 조금 흔들렸다면 과감하게 확 돌아서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가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때가 이른다기는 벌써 그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도 야 진짜 죽어라고 말 안 듣는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더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야 자기 입맛대로 산다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입맛대로 산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에게는 입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맛도 있어. 귀맛도 있어. 네, 저기 듣고 싶은 것 그냥 실답지 않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좋고 그냥 달콤하고 그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냥. 그 진리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입맛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맛이 좋아야 잘 드시고 건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맛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귀맛이에요. 귀맛. 우리 주님이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네 복 있는 귀를 가져라. 들을 귀. 들을 귀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주님 저 귀 밝아요. 그 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이거거든요. 이게 복 있는 귀단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는 음식을 먹다가 입맛이 안 맞으면 폐하고 뱉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귓구멍으로 들어온 것을 뱉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와 버리면,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 귀 맛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귀 관리가. 귀 관리가.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 귀 말고 요거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한다, 이것은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딱 집중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삽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져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히브리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심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관절로, 내 골수로, 그러니까 내 몸 그냥 온통 구석구석을 돌아와 가지고는 말씀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예? 말씀이 해집고 다니면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내 생각이 다듬어지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니까 손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내 삶이 아름답게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름답게 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늘 감사해요. 그냥 불평만 달고 그냥 짜증만 달고 다녔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사를 해. 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 배가 된다는 그렇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사라져. 원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코로도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감사하고 막 기도를 해.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귓구멍이 뚫린 사람이란 말씀이죠. 근데 콱 막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한테서 나오질 않아. 그냥 들으면 들은갑다, 안 들으면 안 들은갑다, 오면 왔는가 가면 갔는가 아무런 감각과 변동이 안 생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 그 사람의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이 뭐냐?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 얼굴이 밝아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특별히 안 줘도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 그냥. 근데 얼굴이 어둠침침하고 그냥 침울한 사람 만나면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도 회상 나도 그냥 기분이 이상하게 그냥 언짢아지려고 그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둠침침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냥 활짝 핀 밝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어둠침침하면은 1번, 밝으면 2번. 손가락으로 시작. 2번이요, 2번. 밝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면 그렇게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밝아져요. 인생이 복되단 말씀이죠. 요즘에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신 분들 제가 쓱 봅니다. 여기 있는 저 눈앞에 있는 여러분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저는 얼굴을 싹 봐요. 공통적으로. 그게 다 화장을 하고 나와. 이야, 이게 화장이 도대체 뭐냐? 제가 어디 나가서 배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얻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화장에도 기본이 있다. 그 기본이 뭐냐? 밝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뒤하게 화장
물론 뭐 건강미 넘치게 한다고 막 꺼뭇티티하게 막 그냥 무슨 팅 한다고 해가지고 태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화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화장의 기본은 밝음이다.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밝게. 그래서 연치를 찍고 그래서 권지를 찍는 거예요. 밝게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밝음이 좋은 건 알거든요. 근데 그것은 집에 가서 씻어버리면 더 끝나버려요. 그냥 맨판이 나와버려요. 그냥 맨판이 밝아져요. 맨판이 밝은 거 진짜 밝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될 때에 그렇게 내 맨판이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좋아요. 그곳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보지요. 뭐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습니다. 결국 거짓은 거짓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기꾼이 사기를 쳐 막 오면은 이렇고 막 따라오면 이렇고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기로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파리가 아니라 꽃이 아니라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는 맨 나중에 열리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파리만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꽃만 보면 속아요.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과 제 가슴에는 이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의 등대를 딱 세웠다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등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기운차게 빛을 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폭풍우는 몰아치는데 등대가 있긴 있는데 그 불이 그냥 가물가물해가지고는 조금만 바람 부면 훅 하고 꺼져버릴 것 같아. 그러면 더 불안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더 불안해. 더 초조한 거예요.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힘차게 타오르면 찾아왔던 두려움도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희미하게 있을 적에는요, 내가 더 자빠지려고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그치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운차게 네가 느끼도록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운차게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예,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 머리카락 개수 같아요. 머리카락 개수. 머리카락이 도대체 몇 개가 달려있냐 아직까지.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아직도 붙어있냐. 이게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은 토마크를 한번 읽어보았어요. 머리카락이 한 개냐 두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 내가 오늘 나도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한 개냐 두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머리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하다. 야,
막 내 속을 막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혼자 그 글을 읽다가 그냥 막 박수를 보냈어요. 맞아. 예. 머리카락 무성하면 뭐하냐? 그 속에 똥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머리통 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하다.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랫말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냐. 그러면 여자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남자들도 얼마나 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분간이 안 돼. 그냥 예. 야, 네 멋지게 화장만 있다고 남자냐? 속이 이뻐야 남자지. 예. 여러분, 이쪽 편에 짝퉁이 100개가 있어. 그 여기에는 진짜가 1개가 있어. 가져가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뭐? 1번 짝퉁, 2번 진짜. 2번은 1개인데? 그래도 진짜 1개요. 짝퉁 100개 뭐하냐면, 짝퉁 100개 뭐하냔 말이에요. 진짜 1개면 됐지.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요, 거짓된 곳에도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곳에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이 꽝이네 하고 죽잖아요. 나 죽었다 하잖아요. 거짓된 열매는 많을수록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많다고 대단하다, 저 양반 엄청나네, 저 집 엄청나네, 이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된 열매는 많을수록 벌이에요. 많을수록 불행.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과 저는 아직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성문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좋은 열매를 그냥 맺혀가는, 기왕 맺힐 바는 그냥 주렁주렁, 이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 또 가슴에 담습니다. 주의 말씀 딱 바라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등대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알차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